복습하고 복습하고. 이게 푸뉴마라는 게 이게 푸뉴마입니다. 요 푸뉴마가 중립지대예요. 푸뉴마에 무엇이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푸뉴마에 대한 번역이 달라집니다.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좌우징 어떤 형태로든지 하기오스가 붙으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성령이 되고요. 푸뉴마의 아카달톤이나 아카달토스 뭐 다 수식어인데, 요게 붙으면은 요게 귀신, 요게 마귀 이렇게 됩니다. 귀신, 마귀, 악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 푸뉴마는 성경 자체 내에서 어떤 걸로 번역이 되냐면, 이 푸뉴마가 바로 마음 혹은 영 혹은 성령이나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보면은 성령의 출발점이 어디죠? 성령의 출발점이 푸뉴마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귀신이나 마귀의 출발점은 어디죠? 푸뉴마.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카르디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걸 주로 씁니다. 푸뉴마, 마음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로 주로 써요. 푸뉴마는 어떤 상태냐면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중립지대예요. 중립지대에서 이게 하기오스가 순수하다는 뜻이고 아카달토스가 더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면은 그게 성령이 되는 거고요. 더러운 마음이 되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도식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귀신, 성령, 이것을 외부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귀신 들림증. 성령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성령이 바람처럼 확 불어가지고 불꽃처럼 막 불의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 외부적인 걸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외부적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순수해지면 성령이 되는 거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귀신이 되는 거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성령과 귀신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러면 이 귀신과 성령이라는 이 귀신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온다.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다시. 성경은 from, 귀신이나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from 마음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거. 외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from to.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아니 성경과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이 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령, 귀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학에서, 교리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귀신이나 성령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귀신 들림증이 된다 라고들 배웠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요? 이게 성서적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모든 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이게 이제 푸뉴마란 말이에요. 푸뉴마가 푸토코스 하게 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령이란 단어를 잘 보시면 이게 푸뉴마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단어인데, 자, 이 마음이 외부로부터라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내부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다시 고치면은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까지 배워왔던 전통적인 교리 방식으로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내 주권은 어디 있어요? 나라는 주체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는 누군가가 쫓아내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할 게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다 못해서 어떻게 책임져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맞죠? 이제까지 교리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교리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인간은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귀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귀신. 그리고 성령을 내놓으면은 누구 책임? 귀신을 내놓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 그런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학의 거대한 전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짜집기예요, 지금 신학은. 출발선상 자체가.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정교한 논리로 만들어진 학문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신학자들 얘기고요.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단체 내의 교회에서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리가. 근데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그 교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 신학은 굉장히 허접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자, 이게 왜 앞뒤가 잘 안 맞게 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한국교회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귀신, 더러운 마음을 막 비우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배웠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기존의 신학을 소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대학교 교수한테.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가 있대. 이 사람은 절대 자기 밥상 위에 반찬 3가지 이상이 올라오면 안 된대.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 왜냐면 성도들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잘 살 때까지 자기는 반찬 3가지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어느 날 사모가 김치, 멸치, 꽁치 전부 치자 들어가. 거기에 치자 안 들어가는 두부가 하나 올라왔어. 밥상 확 엎어버렸대. 그런 목사를 자기는 존경한다고.
김치와 두부와 꽁치를 합했으면 딱 되는데. 합사했으면 됐는데 사모가 머시기처럼 지혜롭지 못한 거야. 머시기처럼. 머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건 뭐지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설교를 할 때 조금 아는 체하고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화로 인용해 먹고 써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 중에는 없으니까 누구를 갖다 끌어다 써먹어요? 무소유 법정 스님 갖다 써먹어요. 좀 잘난 체하는 목사들은 무소유의 법정 스님 갖다 써먹는다니까요. 무소유가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법정 스님은 그렇게 살다 갔다고. 그분은 무소유지만 여기 북한산 밑에 북한산 밑에 큰 절 주지 스님이셨어요. 거기 땅값만 해도 얼마인데 거기 성북동 부자촌 동네에 있는 절인데 저도 심심하면 거기 머리가 복잡하면 거기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오는데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살다 가신 분이세요. 기생 누구가 헌납해서 지은 절이라고. 돈 많았던 기생이.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니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 설교 듣는 분들이 다 거기 놀러 가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목사 거론하면 다 찾아봐. 이제는 막 조심해서 인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 중에 제가 인용하는 목사를 이 사람은 절대 영주주의하니까 듣지 마세요 하면은 이게 또 이 태클 들어오니까 이게 말 함부로 예? 하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이제는 비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비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비우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비워진다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시는 대표 설교자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 있죠? 저기 선한 무슨 수지에 있는 선한 무슨 목 무슨 자교회. 남자. 선한 남자교회. 선한 남자교회. 남자 목사. 유기농 목사님. 유기농 목사님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죄를 안 짓게 된다고. 죄라는 개념도 단 1도 모르는 진짜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인데가 추종자가 하도 많으니까 대놓고 욕했다가는 제가 완전히 짓밟힐 것 같아가지고 이런데 쓸데없는 데다 목숨 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죄라는 걸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의 개념이 이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왔으니까 외부로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죄를 단 1도 안 짓는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 제가 진심으로 묻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그분하고 패친이었거든요. 잘렸어요. 그분이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무슨 영성 일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리거든. 그때만 해도 내가 안티 댓글을 달았어. 목사님은 진짜 평온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목사님이 진짜 그런 상태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라고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일단 그분은 절대 대답 안 해. 그분의 추종자들이 저를 막 짓밟아. 단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줘. 부정적이십니까? 제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질문. 신앙.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만이 신앙이고 부정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내내 죄를 안 짓고 24시간 내내 평강을 유지한다. 예수도 못했거든요. 예수도.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이 욕을 했잖아요. 이 독사이 그 다음에 생략. 진짜 심한 욕 하신 거거든요. 독사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욕입니다. 뱀이란 욕은, 게다가 독을 품은 뱀은 선악을 따먹게 만든 주체가 뱀이었고, 그 다음에 뱀이란 말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야. 이런 욕이에요.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한테만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돼요.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 응? 게다가 이 중에 나를 팔 놈이 있으면 팔이 자가 있더라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번역하기 나름이거든. 그거는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예수님은 24시간 내내 평강을 유지하시고 죄를 멀리, 그러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디펜스를 하신다고.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욕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은 24시간 내내 평강하신 거야. 당신이 이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지. 그게 영주주의자라니까요. 예, 긍정에.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긍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에 엄청난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논리의 모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완벽하래. 제 친구 목사 중에 어느 지방에 총무가 있어요. 총무를 하면 되게 정치적이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라인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 지방에 이 친구는 정치 라인하고 상관없어. 정치 라인은 언제나 50대 50이야. 정치 라인은 50대 50 중에 누가 한 명만 요리 끼울면 총무로 선출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정치 세력은 막상막하거든요. 일방적인 게임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총무를 하면서 놀랍게도 70%에게 욕을 얻어먹어. 나는 교단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까지 이 친구 욕을 하는 게 나한테까지 들어와. 그러면 70%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 친구는 70%를 욕을 듣고 20% 그 50대 50 균형을 못 맞췄기 때문에 아,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뭘 고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30%가 나를 지지해 주잖아. 근데 30%를 내가 분석해 봤어. 30% 중에 10%는 박쥐야. 박쥐야, 박쥐. 30% 중에 10%는 아이고 목사님 여기선 이렇게 하고 이쪽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이런 박쥐들이야. 처세술로. 그럼 20% 남았단 말이에요. 20% 중에 측근은 5%도 안 돼요. 그냥 나머지 15%는 먼 거리에서 어이구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불똥 튀면 휙 요리로 넘어갈 사람들이야. 지금은 박쥐 짓을 안 하지만 15%는 확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70%가 욕을 하는데 자기가 30%에 속해 있다가 왜 폭탄 맞아? 목사들은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겨우 5%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아. 절대적으로 옳아. 막 이러고.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도 답을 알 것 같아.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관념에서. 갑자기 그냥 목이 메네 그 친구를 생각했더니 물 마시다가 살이 확 들릴 뻔했네. 자기 관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하면은 마음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중립지대예요. 마음은 중립지대이기 때문에 중립지대가 잘 듣고 있으면 순수한 말을 들으면은 성령이 되고,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면 영주주의가 되고, 성령과 같은 마음이 되고, 이렇게 아카달토스나 아카달톤, 더러운 말을 듣게 되면은 귀신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순수한 말이 나옵니까? 자기가 오라! 70%다 짓밟으면서. 이런 사람이 당회장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 70%가 반대를 해도 내가 올 테니까 막 이러고 두드러 패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게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관념이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거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70% 저것들은 다 마귀야. 귀신만 쫓으면 70%가 반대하는 70%가 욕하는 70%가 저것들은 다 귀신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귀신만 쫓아주면은 그냥 성령 충만해서 다 나를 제대로 보게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현실을 살아요? 관념을 살아요? 관념을 살게 만드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다야.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밖에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서 자기를 알아본다 이거야. 이게 이제까지 기독교 내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그런 논리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그냥 귀신이 있다 없다. 일단은 있다. 그럼 귀신이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교회들이 7, 80년대를 통해가지고 엄청 성장했잖아요. 김기동,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귀신 쫓는 1인자. 김기동이었을까요? 최자실이었을까요? 최자실이 1인자예요. 김기동 그것을 이론으로 정리한 것 뿐이야. 귀신론으로. 귀신론, 성령론 이런 걸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실제 선구자는 최자실이에요. 그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가 아니라 귀신은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밖에서 들어온 건 쫓아낼 수 있잖아요. 내 자체가 귀신이면은 그거 못 쫓아내잖아요. 내 자체가 귀신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이 쫓아내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한국교회에 세팅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 푸니마 자체를 오해를 하니까. 전부 귀신으로 성령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귀신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아니 은사 집회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성령을 부르잖아요. 영을 부르는 행위를, 무당이 영을 부르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초혼. 초혼제를 하는 거예요. 초혼? 아닌데? 작두 타면서 영을 부르죠. 근데 그 영을 부르는 행위를 예, 접신이거나 아니면 영을 불러내잖아요. 그 엔게디의 무당이 사무엘의 귀신을 영을 불러내잖아요. 그 장면을 뭐라고 그러죠? 그 무당이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불러내는 거죠. 그 불러내는 행위를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번 1989년도에 정현경 교수라고 이화여대에 초혼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WCC가 아주 초혼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혼제라고도 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영을 불러낸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잘못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불러낸다라는 게. 만약에 불러내면 엔게디의 무당이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사후세계에 있든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건 팩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자,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엘리야도 살려냈고 엘리사도 살려냈고, 심지어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무대기로 살아났고, 마른 뼈들이 무대기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만 넘어오더라도 예수님도 살려냈고 바울도 살려냈고, 베드로는 살려냈나요? 잘 모르겠다. 갑자기 베드로가 살려냈는지 안 살려. 일단 바울은 확실하게 살려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통분모.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분모. 예? 아니요. 다시 몸 있죠. 간증이 없다. 간증이 없다. 사후세계에 대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너무 신기해.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례 중에 끝판왕,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도 사후세계에 대한 간증 없어요. 그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확 그냥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부활해가지고 사후세계의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가면 돼.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주구장창 하다 가면 돼.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셨냐고요? 뭐만 하다 가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밥을 먹다 보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이분이 예수 아니야?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물고기하고 떡을 굽고 있었어. 오다가 또 밥을 먹였어. 뭐를 해줬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간증을 해준 게 아니라 밥을 먹이다 갔어요. 희한하게. 현실 세계의 현실에 밥을 먹이다 갔다니까요. 그러면 승천하기 직전에 야,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하고 꼭 나를 따라와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쯤은 하고 갔어야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 이 난센스고 수수께끼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안 죽었던 사람들이 엄청 천국 지옥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제 심령 얘기하고 이제 가난하다라는 게 비워진다란 말이에요. 비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가난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였어요? 거지 나사로였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드디어 나사로 입을 통해 가지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말고 이름이 같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이름 같은 나사로가 드디어 사후세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세계와 비스무리해 보이죠? 왜냐면 부자는 뜨거운 데 있어가지고 갈증이 나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리고 나사는 조금 이상해. 그냥 꽃밭이 있고 황금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그냥 있어. 여기서부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어떤 개념이 확 깨져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해. 지옥에 있는 놈이 천국에 있는 놈한테 명령도 해.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하라고! 이러고 명령도 해. 그리고 뜨거운데 말도 할 수 있어. 진짜 뜨거운 말도 못하거든? 뜨거 하다가 진짜 할 말은 못해. 너무 뜨거우면. 말할 틈이 없어. 물 이런 정도밖에 더 못하죠. 자기 의사 표현 다 해. 뭐 내 형제 5이 있는데 뭐 그냥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보면 인격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뭘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자를 들여다보면 자기 정신, 자기 마인드,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자기 주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면 일단 나사로는 말씀을 하십니까? 말 한마디 없이 위로받고 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위로만 받고 있어. 겉으로 보면 누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네. 지옥간 부자. 그런데 나사로는 위로만 받고 있고 자기 주장 한마디도 없고 나사로 한마디도 안 해. 누가 다 대변해줘요? 아브라함이 나사로 할 말을 다 해줘. 일단 나라는 존재로 사후세계에서 살고 싶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로 살고 싶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자기 이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선택지를 주면은. 지옥 가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하면서 살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이 지금 상태를 보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가난의 대명사가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가 왜 들어가기 힘드냐? 그거는 심령이 어떻게 돼요? 중립지대로서 중립지대 자체를 유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중립지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뭐를 받아들여요? 자기가 뭐를 선택해요? 아카달토스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 순수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까지 복습했어요. 복습하는 데만 지금 30분이 넘게 걸렸나? 40분. 근데 복습, 예. 날마다 할 때마다 새롭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복은 나중에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최고로 궁금해하는 거, 천국. 최고로 궁금해하는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